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 업그레이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로마를 뒤흔든 낯선 종교라는 책의 저자 니제이 굽타는 이 책에서 1세기 로마 제국 사회에서 어떻게 기독교 신앙이 당시 그리스 로마의 여러 신들을 숭배하는 종교와 달랐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책에 따르면 그 차이점 중에 하나는 기독교 신앙은 믿음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피스티스, 믿음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에 눈을 고정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기독교 신앙에 따르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이 책의 저자에 따르면요, 그리스 로마의 여러 그 종교들은 그런 믿음이 사실 필요가 없는 종교예요. 믿음의 싸움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인들에게 신들의 존재는 수많은 거리에 그 신상이 보여주듯이 뭐 제우스 신이나 아폴로 신이나 신상이 많아요. 보통 다른 종교에도 마찬가지. 아이콘이라 그러죠. 신상이 많아요. 로마인들에게도 그랬어요. 그리스 로마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신상이 보여주듯이 신들의 존재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사실로 전제됐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신들의 존재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 신들의 호의를 얻고 그래서 재앙을 피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 그것이 주안점이었어요. 이것이 그리스 로마 신들을 섬기는 종교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신자라 그러죠. 신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빌리버예요. 빌리버,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참 시사점이 있는 겁니다. 이 믿는 사람, 신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신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니제이 굽타가, 좀 전에 제가 인용했던 책의 저자 니제이 굽타가 이 신자를 이렇게 정의했는데 들어보세요. 그래서 신자, 믿는 자가 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때조차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부재하시고 자기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며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더 많죠, 우리 인생에는. 그런 순간에도 그분을 신뢰하도록 권면을 받는다. 그들이 신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임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이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고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과 타종교를 구분하는 정말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 이 신자의 삶을 이렇게 정의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이에요.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과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적 계시를 통해 믿는 믿음의 차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절기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한 번만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자주 올라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 정화도 하시고 그리고 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3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이 무슨 표적을 행하셨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이 아마도 질병을 치료하시거나 귀신을 쫓아내시거나 혹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신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행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러한 기적을 보고,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성전 당국자들,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실 때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 이렇게 도전했던 그 성전 당국자들과는 다르게 이들은 23절에 나와 있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은 척한 것이 아니라 진심 믿은 거예요. 이 본문에 대한 주석적인 이해를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은 그들이 믿었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어요. 복음서의 저자도 그들이 믿었다고 했거든요. 자, 그러나 24절,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불충분하였음을 간파하셨어요. 자, 24절, 25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복음서의 저자는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말씀을 통해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에 의존하는 믿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믿음으로의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요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믿음 업그레이드인 거예요. WBC 요한복음 주석의 저자 비어슬리가 인용하는 유명한 신학자 불투만의 이 구절 해석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그러한 믿음은, 그러니까 표적에 의존하는 믿음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첫걸음일 뿐이며 아직 그분의 참된 의미를 보지 못했으므로, 예수님의 참된 의미를 보지 못했으므로 완전히 확립된 믿음은 아니다. 일리가 있는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복음서의 저자에 따르면 충분한 믿음을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믿음이 지식에 의존한다고 해서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인간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다 요청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심오한 신학적 통찰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 인간의 지식은 양면성이라는 게 있죠. 자, 오늘날 우리는 AI 시대에 살고 있어요. AI가 모르는 게 없어요. 실로 모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AI하고 상담도 한다 그러잖아요. 이 AI 시대 인간의 지식의 범위에 한계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정도로 인간의 지식은 실로 방대하고 놀랍고 대단합니다. 인간이 모르는 게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지식에 한계는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이 좀 사이드지만 인간의 지식에 한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답을 제공한다고 보여져요. 자, 그 예가 있어요. 인간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는 속담처럼 말이에요.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 따르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사람 마음속을 꿰뚫어 보신대요. 자, 2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멘. 하지만 인간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해요. 이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어요. 본문은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하는 그 인간의 성향을 정죄하는 구절이 아니에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의 지식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의 착한 행실로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서, 사람들은 외모를 보니까, 외향을 보니까 사람 앞에서 비추라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유명한 예화가 있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교회에 예쁜 자매님이 교회를 출석하셨는데 그날따라 조금 이렇게 야한 옷을 입으셨어요. 예, 막 배꼽이 다 드러나고 이렇게 나시라 그러잖아요. 그런 옷을 입으셨어요. 근데 사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는 이 서양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그런 것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아무래도 한국 분들이 보수적이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살금없이 다가가가지고 권면을 했어요. 자매님, 다음에 교회 오실 때는 좀 단정하게 교회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 자매님이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설교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는데, 예? 중심. 그분이 생각하는 중심이 이건 거죠. 예.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은 다 아는 것 같지만 다 몰라요. 그래서 외모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꿰뚫어 보세요. 이 본문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전지하심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10절은 하나님이 사람의 폐부를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폐부가 뭡니까? 사람의 중심에 생각하는 바, 의도하는 바예요. 그러나 우리는 모릅니다. 저도 여러분을 모르고 여러분 저는 몰라요. 남편과 아내도 서로 몰라요. 서로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어요. 본문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보다 지혜로우셔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시나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걸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게 방향타예요. 방향타. 어떤 방향으로 나의 인생이 가느냐. 다시 한번 여러분이 물을게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지혜로우심을 인정하시나요? 인정한다면 우리의 합당한 반응은 뭐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분이 전문가니까, 나보다 전문가니까 그분을 우린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 뜻 고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인간의 바른 자세는 그래서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WBC 주석의 저자 비어슬리가 인용하는 이 미드라시에 나오는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 미드라시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율법 해설집인데요. 여기에 그 출애굽기 주석에는 인간의 지식의 한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에게 감추어진 것이 7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대단해도 이건 모른다는 겁니다. 첫 번째, 자신의 죽는 날. 모르죠. IQ가 아무리 높아도 이건 몰라요. 예.
그리고 위로의 날, 심판의 깊이, 상급, 다윗 왕궁의 회복 시기, 이게 유대인들의 미도라시니까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또 죄 많은 왕국 로마가 멸망할 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인의 마음속에 있는 거, 이 인간이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요.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 알아요? 예상만 할 뿐이죠.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표적에 의존하는 믿음의 대안은 인간의 과학적, 신학적, 상식적 지식에 의존한 믿음이 아니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위에 언급한 7가지에 대한 해박한 이해와 지식을 받은 후에 다 이해한 다음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철학 박사, 신학 박사, 과학 박사만 믿음이 좋겠네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예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 8절에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된지를 잘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무엇입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미래에 대한 해박한 이해를 다 제공받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희 인생에 일어날 일들을 동영상으로 다 보여준 다음에 이제 이해됐지? 따라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하신 겁니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또한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통찰을 충분히 가졌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순종을 했을까요? 어떻게 믿음의 행동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에게 대한 믿음이 그를 주장한 겁니다. 믿음이 그를 주장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스데반의 설교를 좀 보시면 돼요. 스데반의 설교할 때 아브라함의 예를 들거든요. 사도행전 7장 1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게 된 원인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를 이끈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 단어가 중요해요. 그에게 말씀을 하심에, 약속의 말씀을 그가 받음에 그에게 어떤 지식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지금 부르심이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보다 지혜로우시니 그분을 신뢰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 자신의 신적 계시, 어려운 말로 신적 계시라고 해요. 쉬운 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러한 지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결과 아브라함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혹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다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처럼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복창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들을 필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 듣고 왜곡해서 들으면 이상한 믿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의 생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신적 계시, 이 하나님의 자기 드러냄, 이거를 자기 드러냄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신적 계시가 역사 전반에 걸쳐 나타났죠.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히스토리. 히스토리가 뭐냐면 그의 이야기라는 거거든요. 즉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찾아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신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이 자기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을 통해 가장 독특하게 드러났습니다. 그의 말씀과 그의 행동을 통해서 말이죠. 실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요한복음의 증언에 따르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육체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시의 정점은, 하나님의 말씀의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좀 전에 인용해드렸던 WBC 주석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정점을 이루는데 그것으로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여러분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목적은 단순히 자기 홍보나 자기 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죄와 저주의 사슬에 매인 우리들을 구원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가장 복된 기적이 있다면, 가장 복된 표적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행한 표적을 보고 믿는 수많은 유대인들의 믿음을 불완전하게 여기신 거예요. 2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비난하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지 않는 믿음의 한계를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지 않는 믿음의 한계,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1세기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드러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아니면 우리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였으며 성경을 통해 지금도 전달되고 있으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 안에 표적에 의존하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이 자리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이 우리의 선택의, 단순히 우리의 선택의 대상이 되지 않고 믿음 자체가 우리를 강권하게 됩니다. 오스 기니스라는 유명한 학자가 옳게 표현한 것처럼,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낸 믿음의 장악을 받는 사람.
여기에 여러분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다가 포기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비결,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믿기 쉽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믿기가 쉽지 않아요.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을 믿기가 쉽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표적에 의존하는 믿음은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믿음의 지속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암시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표적에 의존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믿음으로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끝까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올해 30주년에 지난주에도 광고해드린 것처럼 성경 쓰기, 전성도 성경 쓰기 목표로 삼고 우리 함께 동참하려고 합니다. 성경 쓰기. 또 오순절 제자 훈련은 단순히 성경책 하나 만들어서 이 앞에다가 봉헌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뭐 그럴 목적이라면 기독교 백화점 가면은 두꺼운 성경책 있습니다. 그거 앞에다 봉헌하면 돼요. 전에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 암송했던 성경 음성 통독 있잖아요. 그 USB 저에게 있어요. 그거 드리면 됩니다. 이걸 왜 하느냐? 저도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거 다른 교회가 하니까 저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도 했어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성경 쓰게 하고 성경을 우리가 읽고 듣고 많이 해오셨지만 성경을 쓰고 또 오순절 제자훈련을 통해서 기초부터 다시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요지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관찰하고 이해하고 확실하는 것만 의존하는 그런 믿음, 그게 표적에 의존하는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도 예수 믿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에서 업그레이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믿는 거죠. 사실 이거 저 잘 안 돼요. 저도 잘 안 돼요. 아직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저의 기준이 있거든요. 저의 기준이. 그런데 뭐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지금 이 노트북이 전원이 꺼져서 안 보여요. 예. 그냥 제가 마무리할게요. 저도 잘 안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나의 기준이 있어요. 나의 신념이 있어요. 사람에게 다 그런 게 있죠, 여러분. 그게 없다면 사람이 아니죠. 동물이죠. 인간은 지성적인 존재고 경험이 있고 이성적인 추리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대학이 있고 대학원이 있고 대학의 상아탑이 있지 않습니까? 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서두 부분에 인정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보다 지혜로워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종종, 자주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와 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행하는 게 믿음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돼요. 좀 전에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인간의 생각이 있죠, 우리에게. 생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짐승이죠.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우리의 생각이 있지만 내 생각에는 이것만 밀어붙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지배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뭔지는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게 신앙생활이죠.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예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만약에 제가 축구를 인용해서 좀 죄송해요.
박지성 선수가 어느 날 우리 교회 와서 축구 레슨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보십시다. 박지성 선수가 우리 개인적으로 뭐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 유튜브 보고 볼을 이렇게 차고 드리블을 이렇게 하고 어느 정도 있잖아요, 감각이. 하지만 박지성 선수가 와서 이렇게 드리블을 하고 이렇게 슛을 하고 따르겠어요? 따르지 않겠어요? 따르죠. 왜요? 그가 나보다 축구를 잘하는 사람임을 알기 때문에. 그가 나보다 전문가임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표적에 근거한 믿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업그레이드해야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순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결단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종교심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듣고 그리고 쓰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 박사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성경 지식에 능통한 사람이 단순히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여러분들이 그저 신념이 강한 사람, 그 구분해야 돼요. 신념이 강한 건지 믿음이 강한 건지 우리 스스로도 헷갈려. 그래서 우리에게 거울이 필요해요. 우리에게서 성경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근거로 한 설교자들을 주셨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표적에 근거한 그러한 환경과 눈에 보이는 것에 치우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요동함이 없는 그런 믿음, 끝까지 가는 믿음. 두 분이 사이에 인사합시다. 끝까지 갑시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믿다가 인생의 어느 순간에 포기해버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 원합니다. 그런데 한 말씀만 더 할게요. 여러분 이게 설교 원고가 없으면 길어져요. 예, 한 말씀만 더 할게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거 그대로예요. 복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만들어낸 믿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만들어낸 믿음은요, 그 믿음이 우리를 끌고 가요. 마지막까지 끌고 가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회 종들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